창세기 6장입니다. 6장.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업을 복음화하라. 중요 구절은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 여기에서 왜 우리 업을 복음화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 다른 각인이 너무 많이 되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생각들일까요? 우리가 보면은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 율법주의에 잡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에 잡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윤리 도덕에 잡혀 있고, 그러면서 또 많은 관습 속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비밀 두 번째는 뭔가? 우리가 먼저 이런 모든 것을 바꿈에 있어서 비밀 두 번째는 사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사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왜냐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특히 우리 자녀들의 소리도 그냥 귀너머로 듣는 것이 아니고, 특히 어린아이 때에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자세히 관찰하면은요, 그 아이들의 미래의 달란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사건 또는 일, 이런 관계 속에서의 만남을 통한 대화,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그냥 들음과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모친상을 당해서 이제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오늘 발인하는데 사람이 없어가 우리 며칠 남아있던 하룻밤 잤던 목사님들이 운구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집회 같은 거 하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사람인데 문상하러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야 집회 좀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 참 저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까, 당장 토요일 날 확인해 보면 되겠지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죠. 그 나쁜 놈 누구냐 말이다. 남의 포도원을 뺐다니 그놈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에 그게 바로 당신 왕이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회개하고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막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향하여 막 티끌을 날리고 하면서 갖은 욕설을 다 해요. 그리고 막 저주 재앙까지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경화하고 있던 군대 장관이 열이 받치니까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이 칼로 저거 죽일까요? 라고 할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시켰다면 어떡할 거냐. 하물며 내 아들이 나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저 시므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시므이가 자신에게 대하여 그렇게 하였던 모든 행동을 그냥 놔두죠. 그러나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할 때에는 시므이와 그 가정의 그러니까 그 부족에 대해서 다윗이 경계의 말을 하죠. 절대로 그를 그냥 넘기지 마라.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로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왜 우리가 이처럼 업을 복음화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네피림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네피림족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6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네피림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를 보면은요, 언약 없이 결혼한 것을 말합니다. 언약 없는 결혼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읽은 6장 1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뭐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방주 만들기 시작하죠.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혹자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역청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왜냐하면 방주가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은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보혈이죠. 그 보혈이 아니면은 세상 문화가 다 침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방주에 이 역청을 안 바르면 물이 다 들어오니까 틈새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으로 무장되어져야 될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 것에서 18절을 보면은 바로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물론이고 네 아들하고 네 아내하고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전체 그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통하여서 그 온 집이 다 구원받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또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아들들이 살고 또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그런가 하면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롯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 딸들의 사위들이 보면은 오히려 저주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소돔 고모라를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20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너희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시대적인 이 네피림과 싸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업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노아를 지칭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기도 노아도 보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함을 받은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불완전한 사람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한 자다. 오늘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성결교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어머니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드리자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시겠지만은 벌써 3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으면 뭐예요? 천국 갔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영화의 단계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천국 가서 어머님 만나 뵈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세상에서 살아라. 우리가 어머니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를.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점심 먹으면서 포럼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업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의 업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언약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이 하겠다라는 그 어떤 확신,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 내가 전도하겠다는 거, 내가 선교하겠다는 거, 내가 교회 살리겠다는 거, 내가 후대 살리겠다라는 거, 내가 하겠다라는 거. 딴 사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을 갖고 서자는 거거든요. 이게 뭐에 나의 업이 복음화로 되어지는 데 있어서 내용이 되어져야 한다. 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렘넌트도 보면은 각자가 시대마다 그 재앙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단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재앙.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재앙은 뭡니까? 홍수 재앙이죠. 이 홍수 재앙이 일어났는데 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생물도 다 죽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재앙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언약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재앙은 축복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아가 땅을 다 차지해 버렸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육신적 축복은. 왜? 자기 가족밖에 지상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재앙, 어려움, 환난, 핍박이 올 때에 이거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실 축복이 뭔가 그거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눈을 열어라.
이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붙잡고 잠시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은 나를 만들어간다. 딴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저 말씀,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아직 말이 잘 안 되어도 테이프를 통해서 찬양을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성경 보면 막 이래 읽는 성경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아나운서 출신 권사님이 읽는 것도 있고요. 어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를 택해가지고 잘 때도 그냥 틀어놔 보면 돼요. 저도 잠잘 때는 설교를 그냥 틀어놓고 자거든요. 때로는 찬양을 틀어놓고 자요. 찬양 한 30곡 들었는 거 틀어놓고 자면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휴대폰에서는 그게 30곡이 다 찬양이 되겠죠. 근데 육신은 지금 잠이 들어붙기 때문에 못 들어요. 몇 곡까지는 들었지만. 그런데 영혼은 그게 듣겠죠. 내 영은 그 찬양을. 그래서 그런 거와 또 성경 읽기,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짬짬이 그렇게 들려주면 좋습니다. 신기한 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교회에 나오는 꼬마들을 이래 옛날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태중에서부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 메시지 목소리를 들었는 애들은 출생해서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안고 해도 별 막 울거나 그런 게 잘 없어요. 왜? 목소리가 벌써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대구로 나왔고, 형님도 누님들도 전부 대구로 나와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참 엄청나더라고요. 그 기도가 하나도 진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7절에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그게 그대로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래 할 때 딴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 있죠. 그런 거 그저 한 구절씩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내 말 억만 마디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권적으로 역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써서 보내버리는 게, 왜냐하면은 거기는 성령의 역사, 내 말에는 크게 성령의 역사 할 수 없어요. 왜? 내 동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일단은 내 동기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그것도 자칫하면 목사님 그건 내가 내한테 맞는 거를 내가 원하는 구절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은 말씀은 엄청나다는 거. 그 말씀이요.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가 나는 이렇게 되어졌고, 우리 온 가문이 우리 형님 술 문제 때문에 참 한 30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어떤 데 보면 온 가문이
막 어떤 율법적인 걸로 자꾸 하면은 더 뻔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내 조카들 보고 그랬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 서면 된다. 우리가 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놓은 백성인데 뭔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 안에 다 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시골에서 충성되이 또 교회를 섬기고 지금 75가 너희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 젊은이에요. 그래서 재정집사하고 있어요. 동네 일도 맨날 하고요. 원체 이게 필적이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이 논밭 팔아 소 팔아서 대학 공부 다 시켜놨는데 그래 됐으니까 친구들은 차관하고 다 이래 했는데 그래 뭔가 이래 정부 시책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요. 거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뻗나 불른 거예요. 참 나는 실제로 형님이 목사 되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성품이 내보다 워낙 좋고 인물도 내보다 원판 잘생겼고 우리 누님들하고 형님 보면 하는 말이 그거 있어요. 야, 니는 꺾어다그라스 같이 생겼다. 미국 배우 있잖아요. 십계명에 나오는 그 꺾어다그라스 같이 생겼다 하고 그만큼 참 소중했죠. 나는 형보다도 한 7, 8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딸내미만 쭉 놓다가 아들 하나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키웠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망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꼭 들어 응답하더라는 거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그 사실을 꼭 믿고요. 진짜 기도하시면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헛되이 안 들어요. 다 들으셔요. 그래서 시간표 딱 맞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 설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설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설계는 완성되어져서 우리 앞에 큰 작품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과 하면 안 돼요. 앉아가 내 생각 가지고 하면 그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못하는 기도라도 더듬거리는 기도라도 기도로 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지요, 이렇지요, 이렇지요. 그렇게만 되면은 저 설계가 하나님 보시고 도장만 꼭 찍으면은 준공 필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작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나 한 사람 이건 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내가 한다. 내가 살린다. 확신인 거예요. 그죠?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너는 뭐 한다, 내가 한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막 일꾼도 없고, 그럼 지가 일꾼하면 될 거 아니라. 그 극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말, 극할 때만 억장이 무너져. 자기가 하면 되지.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의사가 한꺼번에 둘 생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그렇고 병원에 인턴하고 이래 레지던트 밟고 이래 하는데 담당 교수가 자꾸 자기 교회로 오락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가 우리 교회를 떠났거든.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그게.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가 우리 교회 첫 의사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개척교회에 무슨 의사가 처음부터 있을 수 있노 말이라. 너가 그 의사의 첫 멤버가 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또 그게 말이 안 먹히더라고. 현실에서. 현실 속에서 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요 계속해서 내한테 빚진 게 돼. 나는 내가 좀 어렵다 싶으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알아요. 목사님 요즘 뭐 어렵지요?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뭐 요즘 교회 다 어려운데 뭐 그러면은 한 번씩 사역비도 보내오고요.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또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한 그게 그것도 보면 복음과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니까. 그래도 요즘은 자주 이래 서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 기도가 언젠가는 돌아와라. 돌아와서 교회 살려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한 번씩 이제 대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이 목사님,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힘도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축복 속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업과 나의 직장이 바로 복음화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망대, 기도망대, 전도망대, 치유망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업과 직장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복음화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 누리는 설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겠다라는 확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소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 하나님이여 한 생명도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재앙 막아갈 수 있는 귀한 렘넌트 영적 서밋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총이 오늘도 나의 업과 직장을 학업을 복음화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헌신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